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역대상 4장을 펼쳐보면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형제, 이런 식으로 족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솔직히 읽다 보면 지루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9절부터 10절, 딱 2절에 걸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역대상이라는 책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뿌리가 어디인지 기억하라는 의미로 쓰인 책입니다. 특히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솔직히 읽기 지루한 부분입니다.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고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고 이런 식으로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구체적으로 응답받았다고 기록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겨우 4문장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50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 9절과 10절에서 갑자기 이야기가 바뀝니다. 성경 저자가 족보 기록을 하다가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길래 성경 저자가 족보 기록을 잠시 멈추고 이 사람의 기도를 소개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결론까지 분명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특별히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루한 족보 한가운데에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름들이 지나가는 이 족보 중에서 야베스의 기도만큼은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고 실천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 한 것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짧은 2절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야베스라는 이름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으므로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 이름이 참 특이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서 버릴 버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버려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었답니다. 이 집사님이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마다 창피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놀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개명을 했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더랍니다. 이 집사님이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답니다. 선생님이 이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반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야, 버려? 진짜 그런 이름이 있어?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고 다른 아이들도 따라 웃었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셨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쉽게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사님은 학교 가는 것이 싫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아프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서 밥을 먹었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 또 이름 이야기가 나올까봐 두려웠답니다.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눌 때도 항상 마지막에 남았답니다. 아무도 버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와 한 팀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께 엄마, 왜 저한테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라고 물었답니다. 어머니는 그때는 살기가 너무 힘들었단다. 미안하구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나는 정말 버려질 뻔한 아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슬펐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새 학기 첫날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제일 싫었답니다. 제 이름은 하고 말문이 막혔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자기 이름의 뜻을 설명하며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밝을 명자의 지혜해자입니다. 부모님께서 밝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자기 이름의 뜻을 설명할 수가 없었답니다. 야베스도 똑같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고통하라고 불렀을 겁니다. 장터에 가도 고통이 왔네. 우물가에 가도 고통이야. 회당에 가도 고통이 왔구나. 이런 식이었겠죠? 이것은 일종의 저주 같은 이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고 운명이었고 미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축복받았고 나쁜 이름을 가진 사람은 불행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야베스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처음 회당에 갔을 때를 말입니다. 랍비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요셉, 다윗, 솔로몬, 야베스. 다른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더하다는 뜻이고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고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고통입니다. 아이들이 물었을 겁니다. 야베스, 내 이름은 무슨 뜻이야? 야베스는 대답하기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고통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을 겁니다. 왜 부모님이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어? 야베스는 어머니가 했던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엄마가 나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장명소에도 가고 한자 획수도 따지고 의미도 좋고 발음도 좋은 이름을 고르느라 고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은혜, 사랑, 기쁨 이런 좋은 의미의 이름을 짓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손주가 태어났을 때 한 달 동안 이름을 짓느라 고민하셨답니다. 한자 사전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찾아보고 장명책도 사서 읽고 장명소에도 3군데나 다녀보셨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름이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마도 출산할 때 너무 고통스러웠나 봅니다. 고대 사회에서 출산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 출산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도 아마 죽을 뻔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시기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을 수도 있고 질병이 돌아서 온 가족이 고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서 이것이 고통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야베스라고 이름 지었을 겁니다. 어쩌면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 아이를 낳아서 뭐하나? 이 아이도 나처럼 평생 고통 속에서 살 텐데. 이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야베스는 자라면서 자기 이름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업을 할 때도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상회라는 간판을 누가 보고 물건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야베스는 이 이름의 저주를 깨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살 수 없어. 나는 이 저주를 깨뜨릴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했고, 일하면서도 기도했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제 인생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의 삶을 바꾸어 주세요. 저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놀랍게도 응답받았습니다. 구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여기서 존귀하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무게가 있다, 중요하다,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야베스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야베스를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존귀한 야베스, 지혜로운 야베스, 하나님의 사람 야베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름은 여전히 고통이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이긴 사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시집을 참 잘못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매일이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고 밥을 해도 맛이 없다고 야단을 맞고 청소를 해도 깨끗하지 않다고 혼나고 애를 낳아도 아들이 아니라고 구박받았습니다. 이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었답니다. 목사님이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기도로 그 저주를 깨뜨렸습니다라고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나도 야베스처럼 기도해야겠구나. 이 고통을 원망하지 말고 기도로 이겨내야겠구나.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매일 아침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해주세요. 제 삶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구박했고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삶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 권사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이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힘드신 거야. 평생 고생만 하시고 남편도 일찍 여의시고 그래서 저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시어머니를 더 잘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시어머니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드리고 시어머니와 이야기할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구박하셔도 웃으면서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이 나셨는데 이 권사님이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약을 챙겨드리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 권사님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답니다. 며느리야,
내가 너를 정말 많이 괴롭혔지? 미안하다. 너는 참 착한 며느리야. 그 순간 이 권사님은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몇 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들은 겁니다. 1년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정말 효자야. 이 세상에 우리 며느리만한 며느리가 없어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아내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남편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자녀들도 잘 자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린 결과라고 간증하십니다. 이 권사님이 말씀하시길 야베스의 기도가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세요. 야베스의 기도는 4가지 요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둘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셋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넷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먼저 첫 번째,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라크 테바레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크는 축복하다는 뜻인데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영어로는 블레스 미 인디드라고 번역됩니다. 정말로 나를 축복하소서, 진심으로 나를 축복하소서, 확실하게 나를 축복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복에 복을 더해주세요. 넘치도록 복을 주세요. 계속해서 복을 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야베스는 조금의 복이 아니라 충만한 복을,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복을, 제한된 복이 아니라 넘치는 복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는 늘 영적인 것을 구해야지 물질적인 것을 구하면 안 되라고 배워왔습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대놓고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괜찮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뭔가 신앙이 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고난을 주세요. 제가 연단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복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청빈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은 가난한 것이 경건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될 기회가 있어도 이것은 세상적인 욕심이야라며 거절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생겨도 내가 너무 물질에 집착하는 거 아닐까라며 포기했답니다. 이 집사님의 삶을 자세히 들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젊었을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답니다. 시험도 통과하고 면접도 잘 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대기업이었고 월급이 많았답니다. 이 집사님은 고민하다가 그 자리를 거절했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받으면 제가 교만해질 것 같아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대신 월급이 적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얼마 안 있어 부도가 났답니다. 다시 직장을 구해야 했는데 나이도 들고 경력도 없어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답니다. 결국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근근히 살았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에 가고 싶어 했지만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아빠, 저는 대학에 못 가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집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하라고 할 때도 마음이 아팠답니다. 다른 집사님들은 큰 돈을 헌금하는데 자신은 1,000원, 2,000원밖에 낼 수 없었답니다. 11조도 제대로 못 드렸답니다. 수입이 적으니 11조를 드리면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드려야지 하면서 미뤘답니다. 동네에 불쌍한 이웃이 있어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도울 수가 없었답니다. 자기 집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냥 기도로만 하나님, 저 집을 도와주세요 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가난했습니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못 대주고 교회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선교 헌금도 못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 후회가 되더랍니다.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알게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은 내가 가난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청빈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복을 거절한 거였구나. 이 집사님은 이제 늦었지만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너희는 아빠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께 담대하게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라. 가난이 미덕이 아니다. 복을 받아서 나누는 것이 미덕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복을 독차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을 받아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런데 왜 채우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베스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에 복을 더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복을 받아서 자기만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구절을 보면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복을 받으니까 형제들도 유익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야베스가 복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는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과부와 고아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처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베스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그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여전히 고통이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를 고통을 위로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자세히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복이 나열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복은 포괄적입니다.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사업의 복, 모든 영역에서의 복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아침에도 복을 받고 저녁에도 복을 받습니다. 일할 때도 복을 받고 쉴 때도 복을 받습니다. 야베스는 이런 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넘치는 복, 풍성한 복, 계속되는 복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복이 아니라 평생의 복을, 조금의 복이 아니라 충만한 복을, 나만의 복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을 구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세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따라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시편은 가정의 복을 노래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복,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복,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은 복, 손주들을 보는 복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도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해주세요. 영적인 복도 주시고 육적인 복도 주세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세요. 가정의 복도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세요. 제가 받을 복을 제 자손들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입니다. 히브리어로 히르바타 에트 게부리입니다. 게부르는 경계, 영토, 지역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영토가 확장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은 생존의 기반이었습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가축을 기를 수 있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땅이 넓으면 수확이 많고 땅이 좁으면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의 땅이 넓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각 지파, 각 가문에게 땅이 분배되었고 그 땅은 대대로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희년이 되면 팔았던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땅이 중요했습니다. 야베스는 아마도 처음에 작은 땅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형제들 중에서 막내였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출산할 때 고통을 겪은 것 때문에 좋은 땅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예 땅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땅 분배를 할 때 형제들은 좋은 땅을 받았는데 야베스만 척박한 땅을 받았거나 아예 땅을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역시 나는 고통이야. 내 이름처럼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이런 절망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땅을 넓혀주세요. 제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주세요. 제가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장을 주세요. 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토지를 주세요. 그런데 이 지역을 넓히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우리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작은 시골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예배당도 작았고 헌금도 적었고 사역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매일 아침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특히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사역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이 작은 교회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세요.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더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시작한 첫 해는 정말 힘들었답니다. 성도가 10명이 안 되니 헌금도 적었습니다.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이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도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명이 앉으면 꽉 찼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건물을 임대했는데 월세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전도도 어려웠습니다. 시골 마을이라 사람들이 서로 다 아는 사이였는데 새로운 목사님을 경계했습니다. 저 목사 뭐 하러 왔을까? 우리 동네에서 뭘 하려고? 이런 눈초리로 봤습니다. 전도지를 돌리면 받지도 않고 교회에 초대하면 바빠요라고 거절했습니다. 목사님은 낙심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야베스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네,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게. 특히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자네의 사역 영역을 넓혀주실 거야. 목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작았고 성도는 천천히 늘었고 사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농번기에는 일손이 부족한 집을 찾아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프시면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무료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사 참 착하네. 우리를 진심으로 돕네. 그래서 하나둘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왔다가 나중에는 은혜를 받고 계속 나왔습니다. 5년이 지나자 교회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성도가 30명이 되었고 예배당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지역을 더 넓혀주세요. 이 마을뿐만 아니라 옆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10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들이 100명이 넘게 되었고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 마을에 지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 영역이 한 마을에서 여러 마을로 확장된 겁니다. 15년째 되던 해,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고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 영역이 한 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장된 겁니다. 지금 이 목사님은 간증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제 목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기도가 제 사역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제 지역을 넓혀주셨습니다. 이제는 한 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로 밟는 곳이 그들의 땅이 됩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밟을 수 있는 땅이 넓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표도에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여러 나라를 차지하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토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장막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교회입니까? 동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범위가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월급 받으려고 일하셨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택배를 받아주고 쓰레기를 치우고 저녁에 퇴근하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답니다. 아, 이 아파트가 내 선교지구나. 여기 사는 주민들이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구나.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 제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 아파트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의 이름을 외우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01호 김 선생님, 오늘도 출근하세요? 날씨가 추운데 조심하세요. 302호 박 여사님,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왜 이렇게 친절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도 이 권사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참 좋은 분이야. 이 권사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어르신들이 병원 가실 때 택시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주민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한 주민이 권사님, 저도 교회에 가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 주민이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왔고 은혜를 받고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니까 다른 주민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301호 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면서요? 어떤 교회인데요?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주민들이 5명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1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몇 분은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 권사님의 영향력이 한 아파트를 넘어서 그 지역 전체로 확장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웃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 권사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러자 다른 아파트 경비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몇 분은 교회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기가 일하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을 섬기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사님의 영향력이 한 아파트에서 여러 아파트로 한 지역 전체로 확장된 겁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간증하십니다. 저는 그냥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지역을 넓혀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한 아파트를 넘어서 이 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자신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영향력을 넓혀주세요. 제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주세요. 제 사역의 범위를 확장시켜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세요.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베하에타 야드카 이미입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지역을 넓히는 것도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것도,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막혔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넜고 애굽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무찌른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경험한 일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성도도 없고 돈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간 후였습니다. 그날 예배에 참석한 성도가 고작 8명이었습니다. 헌금은 3만 원이었습니다. 예배당 월세가 50만 원인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제가 과연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네, 요즘 힘들지? 내가 갈게. 선배 목사님이 늦은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선배님이 저에게 역대상 4장 10절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자네,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게. 특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부분을 보게. 야베스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했지. 자네도 마찬가지야. 자네 힘으로는 안 되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하네. 선배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네.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이지. 자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네. 하지만 자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네. 그날 밤 선배님과 함께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지혜로는 이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성도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오셨는데 우리 교회를 발견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 전도지를 보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배 장소도 해결되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이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세요. 월세는 받지 않겠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재정도 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헌금이 너무 적어서 제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헌금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교회 밖에서도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기업가가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집을 팔아서 그 돈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교회가 안정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간증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성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매일 아침 야베스의 기도를 드린 것뿐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셨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그랬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왕이 그의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왕이 에스라의 구하는 것을 다 허락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헛됩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온 힘을 다해 노력해도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시작할 때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특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부분을 매일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제 지혜로는 이 사업을 잘할 수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이분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회사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취직하기는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지? 몇 달 동안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설교하셨는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답니다.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해. 그날부터 매일 아침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요? 주의 지혜를 주세요. 사업장을 구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가게를 내야 할까요?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세요. 직원을 뽑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할까요? 주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거래처를 찾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업체와 거래해야 할까요? 주의 손으로 길을 열어주세요.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내 생각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처음부터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시행착오도 많았고 실패도 경험했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큰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받을 돈을 못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이 집사님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줄 돈도 없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더욱 간절히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대학 선배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한번 만나세?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업 이야기가 나왔고 이 집사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선배가 말했습니다. 내가 투자할게. 자네를 믿네. 자네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사업을 잘할 거야. 그래서 선배가 투자를 해줘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5년이 지나자 사업이 안정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직원도 20명이 넘게 되었고 매출도 크게 늘었고 다른 지역에 지점도 냈습니다. 이 집사님이 간증하십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이 집사님은 자기가 번 돈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합니다. 교회 건축 헌금도 하고 선교 후원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의 은혜의 손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의 권능의 손으로 저를 보호해 주세요. 네 번째 기도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아사타 메라아 레빌티 에체비입니다. 직역하면 악에서 멀리하사 나로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의 저주를 깨뜨리고 싶었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환난이 참 많습니다. 건강의 환난, 재정의 환난, 관계의 환난, 마음의 환난, 영적인 환난, 정말 다양한 환난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환난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건강했는데 나이 들면 몸이 아픕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이 귀여웠는데 나이 들면 자식 걱정이 더 큽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은 평생 환난 속에서 사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난 때문에 고생했고, 청년 시절에는 전쟁 때문에 고생했고, 결혼해서는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했고, 중년에는 자식 교육 때문에 고생했고, 노년에는 건강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삶을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일을 나가야 했답니다. 청년 시절에는 6.25 전쟁을 겪었답니다. 집도 불타고 가족도 흩어지고 피난길에 온갖 고생을 다 했답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악몽처럼 남아있답니다. 전쟁이 끝나고 결혼을 했는데 시집살이가 정말 힘들었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하는 것으로 유명한 집안이었답니다. 매일 구박받고 매일 야단맞고 매일 울면서 지냈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키우는 것이 또 고통이었답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못했답니다. 큰아이가 아파서 앓고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답니다. 자식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걱정이었답니다. 친척들한테 돈을 빌리고 이웃에게 손을 벌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겨우겨우 학교를 보냈답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쳤고 집도 빼앗기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졌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고 이 집사님은 맞으면서도 참고 견뎠답니다. 노년이 되어서는 건강이 나빠졌답니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여러 가지 병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병원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환난 아닌 때가 있었나 싶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고생만 했어요. 언제 한번 편하게 살아보나 했는데 결국 이렇게 늙어버렸네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설교하셨는데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답니다. 처음에는 이제 와서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인생은 이미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까? 하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권하시길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야베스처럼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라고 하셨답니다. 이 집사님이 매일 아침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부분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는 환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습니다. 이제는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모든 환난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건강은 좋지 않았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고, 여전히 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근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실 거야라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실감났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야베스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도 평생 고생만 했어.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왔어. 너도 이 기도를 해봐.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 집사님을 통해 야베스의 기도를 배웠고 그들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평생 환난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야베스의 기도가 저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야베스는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지역을 넓히셨습니다. 그의 손으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를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결국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재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 기도는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짧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야베스의 기도를 실천하세요. 매일 아침 야베스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루에 3번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세요.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며 구체적으로 적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역을 넓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베스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담대하게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우리의 영향력이 확장되게 해주세요.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야베스처럼 우리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내일 아침부터 야베스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